아가서, 아가서에 많이 은혜를 받으시죠? 아가서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일주일간 여러 말씀들을 다 전하고, 계시록을 전하고 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다른 말씀도 다 좋은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요즘 너무나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혼인잔치의 여정, 가로 열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가서를 보며 이 아가서의 말씀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며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갈망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이 말씀을 과연 자기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화 되어지고 삶으로 와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그 신부됨을 확증하고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쳐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4장 16절에 대한 응답의 노래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가서 4장은 이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의 모습인데 그 너울은 커튼이 가리다 것처럼 신부의 모습이 뭔가에 가려져 있는데 그 계시에 가려져 있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신부의 그 계시에 가려져 있는 계시에 감춰져 있는 신부의 모습인가 하는 신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그 신부의 눈은 비둘기 같고 신부의 머릿결은 용기가 나고 그의 입은 노을 속에 감춰져 있고 신부의 목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다윗의 망대가 되어야 하고 신부의 유방은 백합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와 같다. 이것은 양육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여인의 그 어떤 그 신체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실제 그곳에 감춰져 있는 그 계시가 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두 번째로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예찬이 있었는데 신부는 흠이 없다. 그러면서 그 흠이 없는 신부 안에 사랑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아무 흠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애찬 신랑의 신부에 대한 애찬 두 번째는 레바논에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너의 삶의 그 원래적 본질이 있었던 곳에서 너의 모습, 너의 연약한 모습, 너의 그 나약한 모습, 너의 그러나 또 사랑스러운 모습, 내가 너의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단점과 장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너가 살았던 그 세상, 너가 살았던 그 처소, 너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곳으로의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신부를 향하여 초대하며 신부를 이렇게 높이고 그를 아름답게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야 되느냐?
그가 살던 거처에서 왜 떠나야 되느냐? 그곳에는 많은 영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사자의 굴도 있고 이런 여러 그 어둠이 덮여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함께 가서 나와 함께 머물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이 신부를 누이라고 불러주면서 누이 또는 나의 그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신부는 장근 동상 덮은 우물 봉한 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자, 신부의 삶을 독점하고 신부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부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시원한 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인데 이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함께 이 소용돌이 칠 때 이 함께 만나서 이것이 거기서 회전하고 돌 때 곡식이 익는 겁니다. 아세요? 곡식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함께 이게 만나는 곳에서 곡식.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고랭지 채소들이 있잖아요. 고랭지에서 나는 열매들, 그죠? 시원한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열매들이 맛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그 어떤 맛들이 그곳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한 그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바람,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함께 그곳에서 먹자 하면서 이 4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5장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데 내 누이 내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신랑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하면서 신부가 준비한 그 잔치, 신부가 준비한 그 축복에 신랑이 준비한 그 축복에 신부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5장 4장 16절에 이제 신랑의 그 초대를 통해서 그 동산으로 간 그 신부의 그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신부의 삶의 모습에 깃들여져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성도의 혼인잔치의 여정. 지금 여러분들은 혼인잔치를 당장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의 여정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이 말씀이 그 여정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5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5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는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동산에 초대받은 신부를 통한 교훈입니다. 1절. 동산에 초대받은 신부를 통한 교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누이 내 신부야. 같은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라는 말은 내 누이는 무엇인지 이미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신부, 성도가 존재하는, 여기서 신부라고 할 때는 성도를 가리켜요. 아멘.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신랑의 것이고, 또 신랑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는 처소에 우리는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신랑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랑의 초대로 인하여 들어온 동산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신랑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초대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바로 신랑이 초대한 곳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세 개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첫째 가로 1번 1절에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그랬습니다.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이건 신부가 신부로서의 향기, 성도가 성도로서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 동산 안에 마련해 주신 이 모략과 이 향 재료들을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향기, 그리스도를 위한 향기, 그런 향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향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부의 이 모든 향기는 믿음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이런 성품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이 성품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열매 맺는 성도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 성품을 거두는, 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향하여 창조하시고 성도를 창조하시고 성도를 그 동산 안에 부르시고 성도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나를 향한 삶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를 건들지 마. 하다못해 정말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한테도 나를 건들지 마, 난 노터치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성도를 향하여 다른 게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을 향하여 마음을 더 많이 열고 주의 종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데 따른 방향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초대를 받은, 예수의 초대를 받은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품성 교육을 해요. 품성 교육을 해요. 요즘 이런 품성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선생님들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에 그 기간제 교사인가 이렇게 임용고시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그 학교와의 계약적 조건 안에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임시 교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부모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니까 이 학부모가 계속 이 선생님을 괴롭힌 거예요. 계속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가져오니까 이 선생님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내용이 다 밝혀졌어요. 이 선생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선생님의 내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 그 학생의 부모님들, 그 어린 학생의 부모님들을 형사고발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 나왔어요 지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이들의 성품을 가르쳐야 될 부모님들이 지금 이 아이들의 그 잘못된 이 삶의 질서들을 주게 되므로 지금 이게 이제 교권에도 문제가 되게 되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대거 지금 이제 대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죠? 지금 30대 중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아이들 8살, 9살, 10살, 11, 12, 13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그 라인, 고등학교 이 라인에 대학교까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이 사회에 쏟아져 와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세대들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거는 그들의 특징, 이 MZ세대라고 그러나 MZ세대하고 또 그 무슨 세대? 응? 응? 잘파 세대.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있어요. 예성아도 말씀대로 그거 그리지 말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세대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그들이 그 밑에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절대적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오는 지금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세대가 올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성품을 빨리 취득해야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자기가 어떤 면에 있어서 좋은 어린이인지 좋은 학생인지를 이 성품이 와야만이 자기를 보는 이 안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 안 오면은 자기를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빨리
주님의 성품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품, 사랑의 이런 많은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그 성품들을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빨리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나?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부, 성도로서의 향기가 있어요. 성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품지 못하는, 이 향기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신부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영성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너무나 성격도 까칠하고 못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저 정말 그것들을 놓고 회개 기도 많이 하고 토설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물고, 응? 저의 못된 것들이 막 동영상으로 막 떠서 돌아왔어요. 네.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유순해진 거예요. 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많이 유순해진 거예요. 예, 더 유순해져야 되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이 모략의 향기, 많은 향기들이 그 동산 안에 주님이 거기 놓고 가셨는데 그것을 와서 다 너희가 거두라, 추수하라, 너희 것이 되게 해라, 수확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자들이 되라. 그럴 때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정체성을,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캐릭터,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몰약과 향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동산 안에 심어놓은 몰약과 많은 향기들, 많은 성품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와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성품을 발견할 때, 그 성품이 내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성품을 추수해야 됩니다. 수확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내 것으로 수확을 하면, 그 수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딱 갖는 순간 그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싹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거 왜 그래요? 향기를 맡아서. 제가 오늘 또 이 향수를 좀 뿌리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향수 뿌리고 우리 빛나리 자매 옆에를 가니까 빛나리 자매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에게서 향수 냄새가 나요. 저 원래 향수 잘 안 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제가 한번 향수를 뿌리고 와봐요. 이렇게 아가서 오면서 그 지난번에 누가 향수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향수를 지금 한번 제가 써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향기, 뭔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싹 주세요. 이렇게 싹, 탁, 탁. 할렐루야. 네, 이 향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기 1번에 2번에 가로 2번에 1절에 돼 보니까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신부를 향한 사랑의 그 고백이 끝나고 신부를 향한 이 꿀송이와 꿀은 이 말씀을 통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리고 여기 포도주는 그 신부를 향한 기쁨이죠. 그죠? 기쁨이 이미 충만하고, 우유는 그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 쌍태에서 있는 그죠? 이게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유는 바로 이 신부를 양육하기 위해 준비한 신랑의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품성 교육도 하고 믿음 교육도 하고, 그죠?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우유 먹는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랬습니다. 1절에 거기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로 배부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여 배부르게 먹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자꾸 있냐면 말씀을 배불리 먹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기 시작하면 근심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되고, 이 배고픔에 대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 배고픔에 대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막 기쁨, 포만감이 확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니까 말씀으로 배부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배불리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허기가 오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많이 마시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주님의 동산,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배부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거의 55권 이상, 그죠? 56권 정도를 다 여러분에게 먹였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양식을 얼마나 취하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먹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지금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빼고 주일까지 막 계속 먹이고 있어요. 배부르셔야 돼요. 이렇게 먹이는데 말씀에 대한 배부름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말씀도 자꾸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아멘? 막 배부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동산에 초대받은 신부의 모습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성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정말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만큼의 그 말씀에 대한 배부름, 그 충만함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큰 2번 두 번째. 깨어있지 못한 신부의 연약함을 통한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신부를 동산에 초대했는데 깨어있지 못한 그 신부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지 못한 신부를 통한 교훈이에요.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번호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작은 번호가 첫 번째 가로 1번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의 육신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육신이 세상의 쉼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영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육체의 손은 성도의 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성도에게 밤은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깨어 있는 성도에게 밤은 계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을 중심으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일한 기쁨, 주님과 동일하게 느끼는 영광, 주님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은혜, 주님과 동일하게 가져야 할 신분, 주님과 동일하게 공유해야 될 영역, 그것이 바로 어떤 공간 또는 동산, 교회, 어쨌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영역, 그 공간이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밤에 공격을 받는 밤이 아니라 이 밤이 적이 사라지는 공간, 적이 사라지는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그때 그 영역 속에 주님이 거기서 계시의 확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의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영의 길에 대한 것도 말씀했지만은 이 영과 영의 그 모든 기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영의 길들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 밤은 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그 시간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꿈 또는 환상 또는 말씀 이런 등등의 계시를 듣거나 계시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시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얼마나 될까? 정말 저는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신부로서 우리 그 밴드가 그 신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제가 그냥 좋아서 붙인 게 아니라 제가 영성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나눴던 그 신부의 그 영성의 모습을 이 공동체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그 이름입니다. 그게요. 신부의 공동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신부로서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 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은 정말 우리가 쉼이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 영성을 하며 전에는 이 밤을 그냥 잠을 자는 곳으로 다 그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이 밤에 이 깨어있는 신부가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신부가 되니까 그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꿈인지 뭔 생신지 뭔가 모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풀어주듯이 제가 딱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원어적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거의 원어 수준의 똑같은 그런 성경의 해석을 저에게 주셨고요. 때로는 저에게 글씨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저녁 이 밤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신부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거기서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오픈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어쨌든 이 같은 기쁨, 주님의 영역에서 느끼는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 주님이 갖고 있는 영광, 주님이 갖고 있는 은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의 상승에서 오는 영광, 그 주님의 그 함께하는 그 영역에서의 주님의 그 계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듣고 또 보고 깨닫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면, 그것은 밤이 잠을 자는 시간을 또 넘어서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겠어요? 사단이도 밤에 일하지만 하나님도 그 밤까지 다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원수를 치고 적을 치고 내 안에 있는 적을 발견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새로운 이 계시의 확장이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과 결혼을 할 거예요. 그 결혼 전에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미래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때 재림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주님의 그 음성으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들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과 듣지 않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지난 4장에서처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그리고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나의 비둘기, 그리고 그는 흠이 없이 신부가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나의 완전한 자야, 흠이 없는 자야 하면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영적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풍성한 주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이셔서 성품과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향한 주님의 그 정체성, 캐릭터, 그가 어떤 존재이고 너는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다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 내 음성을 듣고에 가로 열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가 들어가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와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하나님 안에 준비된 모든 영광과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그 신랑의 것을 신부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영성의 시간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15년이 오고 있지만 정말 이 영성의 시간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말하고 있고 그 주시는 감동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또 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말씀에 저의 운명을 걸었고,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방콕 제 이 사무실 소재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의 5년에서 7년 시간을 거의, 지금도 제가 뭐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제 소재에, 그냥 저 소재에서 저는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럴 성도들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녹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문을 이게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지 못한 신부의 모습, 3절에서 6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지 못한 신부의 방향성은 육신의 연약함과 내면의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서 신랑이 왔는데도 그 신랑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금 벗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나가면 신발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또 갔다 와서 또 씻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자기의 그 변명,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신부의 시간이 지금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살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변명들로 막 늘어놓으면 안 돼요.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은 그냥 어김없이 정확한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주님이 그 문틈으로 너희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나야 하고 이 문틈으로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성도들의 마음의 끝에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의 손이, 야 애송아 이리 와봐, 너 그거 하지 말아 했잖아, 이리 올라와봐, 이리 올라와, 신발 벗고. 주님의 이 손이, 이 손이 이 목사님의 이 마음에 여기 딱 여기까지 와야 된다. 네. 거기까지. 네. 딱 주님의 손이 이렇게 마음까지, 저의 마음까지 딱 온 거예요. 자, 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손을 잡았어요. 들어가.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이 내 마음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손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저는 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그 뒤로도 안 놓았어요. 계속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간 그 시간에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내가 잡은 이 주님의 손을 지금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완전히 느낄 때까지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안 믿어져요. 나같이 단순한 사람은 그거를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전 잡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손이 팡 하고 튕겼어요. 주님의 손이 저를 팍 하고 밀었어요. 그 주님의 손의 위력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리고 제가 2m, 여기서 저
저 출이 있는 데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태권도 유단자의 발로 차서 제 가슴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태권도 유단자가 발로 차서 가슴에 맞으면 저 정도 떨어져요. 가서 저 정도에 떨어져요. 그 밤에 주님의 이 손의 위력, 나야! 하면서 막 주님이 막 탁 치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제가 막 붕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저의 모든 영들이 열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주님의 손끝이 나의 마음의 문에 거의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우여곡절 끝에 이 신부가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갔어요. 신부가 여기 움직여서 나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도가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면 그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그 신부의 마음과 손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신부로서의 그런 어떤 말씀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 성품의 향기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은총이 그 신부의 심령 안에 존재해요. 신부가 일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게 신부예요. 그게 놀라운 게 성도야. 성도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야. 네. 그래서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벌써 가버렸어요.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렇게 신부에게는 5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고, 신부들 안에는 내면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고, 영적인 에너지들, 말씀들, 그의 향기들, 그애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성품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늦어가지고 주님이 그 신부의 그 모습을 다 갖지 못하고 나가보니까 신랑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주님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가고 없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던 카이로스가 끝나고 신랑이 가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연약함에 빠져서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있다가 그만 시간이 놓쳤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가고 그가 말할 때에, 그가 아까 음성으로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 혼이 나갔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혼이,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나약함을 노출하고 있고 얼마나 그 나약함이 여러분에게 방문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향한 그 갈망이 멈춰지지 않아야 돼요. 네. 그 아브라함은 그 누군가에게 계속 그 이웃을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풀 때 10,000번을 베풀었는지 1,000번을 베풀었는지 1,000번을 베풀었는지 10,000번을 베풀었는지, 예. 만약에 10,000번을 베풀었다면 하루에 100번씩 계산을 해가지고 한 30년 해야 되나요? 얼마를 해야 돼요? 계속 하고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10,000번을 하다가 그 어느 날 하루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인 걸 알았어요. 주님인 것을 알고 대접이 된 거예요. 그 한 번. 그 한 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나름 다 만나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2번에 3번, 깨어있지 못한 신부들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7절, 8절. 깨어있지 못한 신부들을 향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공격이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2개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 7절에 신부가 신랑을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 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은 누굴까?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지금 신랑과 같이 있지 못하고 신랑이 원하는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그 성벽을 순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공격, 교회 안에 있는 공격도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도 주변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순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순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이지만 가장 나에 가까운 그 인생의 통로, 여정들을 통해서 나를 해치고 공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인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동산으로 와야 돼요. 깨어있을 수 있는 교회로 와야 돼요. 깨어있을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나름 깨어있으심으로 이런
적들로부터, 이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고 최소화되기 시작하고 그 공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벽, 순찰하는 자들이 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어요. 예. 경건치 못한 사역자들 또는 주변에 착한 척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부를 부끄럽게 하고 신부의 연약함을 감싸주지 못함으로 신부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보면 구약과 예수님의 시대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성안을 순찰하거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 백성들의 겉옷을 벗겨갔어요. 그리고 자기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죠? 예.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성 밖으로 나가서 죽어라 하면서 큰 상처들을 입히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성안을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 안으로, 동산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동산이 돼야 돼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알고 치유해 줄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돼요. 둘째는 스스로 받는 공격들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스스로 받는 공격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랬어요. 병이 났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에게 밤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낙태되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오전에 주신 계시가 있는데, 낮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낮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밤에 그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밤을 뛰어넘어 다음 날까지 가고 또 계속된 여정이, 이 말씀의 계시의 여정이 성도의 삶을 계속 휘감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낮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저 낙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공격이에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죽이는 자가 온다면 그건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마귀의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말씀을 딱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여러분들이 발로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목을 밟는다 하고 목을 팍 밟아서 비틀어야 돼. 이렇게 발을 밟아가지고 확 비틀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를 이 공격하는 말씀을 사라지게 하고 말씀의 계시를 떠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으로 확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밟아야 돼요.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이 여정이 계속 집안에서 돌고 그 은혜들이 회사를 가면서 계속 그 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고 막 공격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와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는 이게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서 딱 듣고 나가면서 말씀이 딱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지금 마귀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태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야. 말씀은 계시고 나중에는 이 말씀의 계시가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의 계시가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나의 그 삶을 인도해가는 저 위에 있는 GPS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쫙 이끌어가는 그것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거기까지 올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그런 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날아가지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정도 되면은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지 않아야 돼요. 병이 안 나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오늘 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너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여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비록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은 영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의 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영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고 영의 길이 닫힌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신부들, 성도들도 있어요. 계속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먹었는데도 그게 허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뭔가 계속 갈증이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신부들, 영적인 기갈과 고통 속에 있는 신부들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오늘날 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기갈들, 영적인 이러한 그 배고픔과 이런 목마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동산에 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 동산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 나의 모든 친구들아, 나의 모든 신부들아, 다 와서 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 마음껏 먹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의 9절.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런데 다만 오늘 여기 이 신부가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 신부가 어떠했어요? 깨어있지 못한 연약한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신부에게 신랑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랑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를 보거든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라고. 많은 신부들이 보거든 그 신부들에게 그 신랑을 보거든 그 신랑이 나에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찾고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대체 너 네 신랑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너는 네 신랑을 그렇게 찾고 있냐? 네 신랑이 뭐가 뛰어나가지고 그 네 신랑을 그렇게 원하냐? 하고 9절에 물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신랑, 오늘 제가 이 신랑의 모습 10개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에게도 이 신랑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모습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랑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 신부가 느끼는 신랑의 모습을 통한 교훈이에요. 10절에서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거나 그랬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자는 희다 그랬어요. 이 희다라는 것은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비, 그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그가 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는 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의를 가진 자들에게 주는 옷이 있으니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옷.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성결의 광채, 의의 광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는 붉다 그랬어요. 붉다는 것은 그의 인성을 가리켜요. 그가 건강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그는 탁월하고 건강하신 분이었다. 그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그는 탁월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었다. 그가 인성이 있었지만 그는 훌륭한 붉은 자와 같았다. 그는 속죄 보혈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쭉 그의 모습을 10가지로 쫙 말해요. 그 희고 붉은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첫 번째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다, 정금 같다 그랬어요. 머리가요 정금 같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는 거기 뭐라 했어요? 그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머리가 빨간 까마귀 털이 고불고불해요. 고불고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고불고불한데 까마귀같이 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뭔가 이 지혜, 지성? 뭐 그런 거. 응? 그죠? 검은 거 뭐 지성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검은 것이 뭐다, 이런 거. 그분의 머리는 골드하고, 그죠? 그 정금으로 돼 있고, 그분의 머리깔은 까마귀 같이 검은색이고, 그죠? 이건 아마 그건 그거 같아요. 까마귀 같이 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머리가 휘어지면 젊음이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원하다. 이게 영원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죠? 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뭐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뭐 시냇가는 놔두고라도 그냥 그 눈이 뭐 같다? 비둘기 같다는 거야. 비둘기 눈 하니까 누구 눈을 닮았어요? 신부의 눈을 닮았잖아요. 신랑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른데 다 안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발가락이 닮은 것 같아. 뭐가 닮은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저도 저희 아내하고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니면 남매라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닮았다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제가 변장을 해가지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안 닮았다 해도 닮았다 해도 뭐 관계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아마 눈이라도 닮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둘기 같이 닮았다. 응? 예, 비둘기 같다. 신부의 눈 같다. 그 뺨은 꽃밭 향기 같다. 그 뺨은 다른 데는 석류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이게 같다. 향기가 난다. 이게 불그스름하다. 그런데 막 거기서 그 불그스름한데 뭔가 막 주님의 그 불그스름함이 부드러운 성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향기는 성품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술은 백합화 같다. 예, 아주 순수하게 생겼다. 뭐 백합화, 아름다운 꽃, 아름답게 생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응?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로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여기 물린 그랬는데 이 다른 말로는 이게 반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옥이 들어간 반지를 끼고 있는 손과 같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신부를 결정했다. 그죠? 7번에 일곱 번째 몸은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야, 이 상하에다가 청옥을 입혔으니까 하여튼 좋은 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가? 몸이, 그죠? 그 상하를 입었으니까 그 존귀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청옥을 입혔다. 어떤 존귀한 흔적을 가졌다. 다리는 화반석 기둥,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화반석 기둥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리가 튼튼하다. 응? 다리가 돌로 돼 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형상은 백향목처럼 좋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다 있잖아요. 이 가다나 이런 형상은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그러니까 향기도 나면서 아주 정말 날씬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생겼다. 네. 열 번째 마지막, 입은 심이 달다. 그랬어요. 그 입이 달다. 그게 뭐예요? 그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달다. 그거를 신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신부가 정말 여기 연약함을 자기가 드러내고 신랑을 놓쳤지만 그 신랑을 향하여 찾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신랑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 신랑의 어떤 모습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랑을 정말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깨닫고 발견하고 느꼈던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누구도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요. 엄청나게 만나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가는 이런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국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